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뒤로 처음 만났던 그 대상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여리고성을 지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만나게 됩니다. 여리고성보다도 사실 아이성은 훨씬 더 규모가 큰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이 규모가 작다, 사람들이 작다, 여리고성보다 연약하다 이런 어떤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는 다 올라가지 않고 겨우 3천 명만 데리고 올라가서 아이성과 싸우게 됩니다. 그 결과 비참하게 패배하게 되죠. 물론 그 이전에 여리고성 싸움에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범죄함이 좀 있었지요. 다 진멸하고 다 태워버리라 하였는데 사실 그러하지 아니하고 일부러 좀 남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단초가 돼서 원인이 돼서 아이성 싸움에서 무너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사실 모든 과정들을 좀 살펴보면은 단 한 사람의 아간이라는 단 한 사람의 잘못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판단 그리고 교만 때문에 아이성의 싸움에서 그들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고 그리고 나서 싸워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한 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다시 싸워 이기고 난 뒤에 이 많은 일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우선 이 가나안 땅에 있던 많은 족속들이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대적할 수 있을까? 그래서 북부, 중부, 남부 지역 이렇게 연합군들이 형성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은 중부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나중에 가서 북부 사람들과 싸우게 될 때는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모여지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부 싸움에서 여리고성, 아이성을 지나 이 중부 싸움에서 연합군들과 대척하는 그런 과정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고 난 뒤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그 여파를 몰아 아이성까지 함락시켰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가나안 여러 많은 족속들 중에 특별히 기드온 족속이 속임수를 써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는 일이 바로 우리가 읽은 바로 앞장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화친을 맺는 일에 성공을 합니다.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하여 어떻게든 싸우겠다고 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이 기드온 족속만큼은 기드온 거민들만큼은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 합정을 맺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약간의 추릭을 써서 그렇게 화친을 맺는 일에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가나안의 다른 주변 왕들이 듣고 나서는 특별히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자신들을 배반한 이 기드온 족속을 먼저 뿌리채 다 뽑아버리자, 응징을 하자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이 기브온 족속은 사실 용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배반을 하고 이스라엘 편에 붙어버리면 사실 자기들한테는 승산이 별로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먼저 이 기드온 사람들을 좀 무너뜨리자, 멸망시키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주변으로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다른 왕들과 연합하여서 기브온을 공격하게 됩니다. 기브온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협정을 맺는 그 과정을 보면은 그들이요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만천하의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들이 고백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길 원한다라는 그런 내용과 함께 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은 나중에 9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의 종이 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따져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들이 됩니다. 성막을 섬기고 회막을 섬기는 그래서 그곳을 위해 평생을 바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살겠다라고 그렇게 섰는데 곧 오히려 전쟁의 위기를 맞이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언제든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 서기로 결단했을 때,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우리가 다짐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기쁨이고 감사고 평안이고 행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에 대한 내용입니다. 역사적 얘기를 조금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이것이 오늘 10장에서 왜 이처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를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은 살렘입니다. 살렘. 이 살렘을 다스리던 왕이 어디에 맨 처음 등장하는가 하면 창세기 14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당당히 받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살렘 왕은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때 왕이었던 사람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나중에 가서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살렘 왕 멜기세덱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는 왕, 세덱은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던,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당당히 받아갔던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오실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히브리서 7장은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오늘 여기 여호수아 시대에 누가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냐면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돈이라는 말은 주,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세덱은 의로운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의로운 왕이다, 내가 의로운 주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어찌 보면 멜기세덱과 비슷한 이름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아도니세덱이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마치 자신이 살렘 왕 멜기세덱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아도니세덱의 의미인 것입니다. 마치 사단이 이 세상의 주인인 양 행세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10장 16절 이후에 보면 이 가짜 왕이었던, 참된 왕이 아니라 가짜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의 죽음을 멜기세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대비하는 방법으로 누가 진정한 왕인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천천히 이 10장 16절 이하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좀 짧게 이 부분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이신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돌로 막은 그 굴 속에 갇히게 되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굴 속에 한 번도 장사된 적이 없는 그 굴 속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뒤에 그 굴을 돌로 막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이 그 돌을 지키죠.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도니세덱도 이 돌로 막힌 굴 속에 갇히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오늘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18절입니다. 그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뒤에 이 왕들이 도망을 가는데 맥게니에서 이들이 어느 곳에 숨어 있게 됩니다. 그때 돌에 있다는, 그 굴 속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이 굴 속에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입구를 돌로 그냥 막아버립니다.
예수님이 굴 속에 갇혔던 것과 동일한 모습들이 여기 아도니색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처럼 아도니색도 나무에 매달려 죽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말씀합니다. 27절에 죽은 시체의 아도니세덱을 그가 숨었던 굴 속에 던지는 장면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의 시체를 요셉의 굴 무덤 속에 넣어놓는 장면까지도 똑같습니다. 21절에 그러죠.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와 예수님 시대 때 시간 차이가 무려 1200년이나 납니다. 무려 1200년이라는 시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렇게 두 사람의 죽음이 같을 수가 있을까? 하지만 같은 것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다릅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뭐라고 그래요?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니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된 왕이신 멜기세덱이신 나사렛 예수님의 그 다음이 어떻게 되었는가?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안식 그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6절과 7절 20장 6절과 7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의 무덤은 오늘까지 굳게 닫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이신 예수님의 무덤은 활짝 열려졌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세상의 왕 노릇하는 가짜 왕과 진짜 왕과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가짜 왕 아도니세덱이 세상의 왕 노릇하는 사단이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기드온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도니세덱은 기브온 거민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결코 눈뜨고 보고 있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세덱은 자신이 언제까지나 영원한 왕인 것처럼 행세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사단은 단합해서 힘으로 성도와 교회를 위협하고 넘어뜨리려 오늘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공동체를 흔들기 위해 힘을 합쳐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세상의 도전을 항상 깨어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양하고 치밀하며 지속적인 세상의 공격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늘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은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그 약함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 자주 무너지는 여러분의 약함은 무엇인지요? 과거에 자주 넘어졌던 사건들은 무엇이었는지요? 사단은 우리의 그 약함을 아주 교묘하게 잘 이용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공격은 연합하여 조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랄지라도 홀로 싸워 승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한 것이고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가나안의 5왕의 연합군 공격에 위협을 느꼈던 기브온은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기브온이 비록 이스라엘을 속여서 평화 조약을 맺었지만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의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브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돕고자 싸움터로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의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말씀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이들을 돕기 위해 나선 전투에서 일어났던 기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태양이 머무르는 일이었습니다. 12절에 그러죠.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외침과 기도에 태양이 멈춥니다. 달도 멈춥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비록 속이고 속고한 약속이었지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려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려는 그 마음, 그 중심을 아시고 이스라엘에게 전무후무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물론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속임을 당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려는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약속의 신실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은 약속의 책이지요. 수많은 약속을 하나씩 성취해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 약속들을, 그 중에서 마지막 재림 이것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이 같은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지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대적이 무너져가는, 승리하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시는지요?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약속에 먼저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랑과의 약속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보디발과 약속을 했습니다. 나의 소유는 다 너에게 위탁한다. 하지만 내 아내만큼은 안 된다라는 것이 보디발과의 한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 요셉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그 결과 일시적으로는 어려움을 맞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 자리에 오르는 참으로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스스로의 약속에 신실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였던 그 약속에 우리 스스로가 신실한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약속에 신실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결과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선지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약속, 이것이야말로 기적의, 하나님의 도우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고 그 약속을 지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는요, 기본의 도움 요청에 응답하여 예루살렘 왕을 비롯한 아모리 다섯 왕의 연합군을 치면서 전세가 기울어서 도망가는 그들을 끝까지 전멸시키고자 온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과 11절의 내용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아모리 연합군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여서 도망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미 말씀 속에서 보면 큰 우박과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에 혼비백산하여 이리저리 도망가게 바빴던 그들을 밤새도록 달려가 싸움에 임하였던 이스라엘이 굳이 끝까지 쫓아가서 다 죽이려고 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입니다. 밤새 달려온 이스라엘 군대는 이미 어느 정도 지쳐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추격을 하다가 어쩌면 오히려 역습을 당할 그런 위험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좀 달랐어요. 이 전쟁은 단순히 어느 지역을 정복하고자 하는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몰려온 자들을 향하여서 싸우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엄밀하게 따져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몰려온 자들을 향하여서 싸우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끝까지 싸우기를 여호수아는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상 왕, 가짜 왕, 사단의 세력을 끝까지 제거하기까지 멈출 수가 없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기도하였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의 그날의 기도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모든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는 성도의 일종의 무기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태양과 달이 머물렀던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날은,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러나 자연의 그 섭리를 거스르면서까지 역사하신 그런 일들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일상 속에서 마치 배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 더 심한 표현으로 쓰면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내쫓는 행위와도 같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러하기에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사무엘상 12장 23절처럼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가 되는 거예요. 오직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하게 하실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 하늘의 태양도 달도 멈춰서며 이보다 더 놀라운 역사와 기적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때 이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태양을 좀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 달을 좀 멈춰 주십시오. 태양이 안 멈춰지더라고요. 달도 안 멈춰지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냐면, 야, 24시간 똑같은 시간에 네가 게으른 시간을 좀 빼고 부지런히 열심을 하면 태양이 멈춘 것과 같은 일들을 이룰 수 있지 않겠냐. 달이 멈춘 것 같이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해 보니까 똑같은 24시간인데 제가 너무 게으른 거예요. 제가 너무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24시간 안에 제가 열심을 다해 분초를 다투면서 그렇게 일을 하였다면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의 그 응답처럼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춘 것과 같은, 달을 멈춘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 하나님 역사하심을 제가 경험할 수 있는데 그걸 제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태양을 멈춰달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주어진 이 태양의 시간 안에 제가 더 열심히 일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멈춰진 이 달의 시간 속에 달의 시간이 멈추기를 기도하지 않고 제가 이 달의 시간 속에 더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바뀌었어요. 어떤 이들에게는 물론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날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 삶을 바꾸는 결단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드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중차대한 전투 앞에서 여호수아가 보여준 이 기도의 모범은 참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우리는 비로소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기적, 바로 이 기도의 끝자락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는 하나님 편에서 먼저 명령하시고 보장하신
축복의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성경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33이죠.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58장 9절 말씀 보면 네가 나를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약속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기도를 명령하셨고 절대적인 기도의 응답을 보장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먼저 명령하시고 보장해 주신 이 축복의 열쇠인 기도의 삶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기도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의 신실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의 다소방 연합군대와 와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샤렛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같은 승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싸움 중에 하늘에서 큰 우박이 떨어져 적들은 칼보다 그 우박에 의해 더 많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을 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기도한 대로 요청한 대로 태양을 기브온 위에 달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게 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쫓아가 진멸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처럼 싸워 주셨던 것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 이 축복을 우리는 맛보며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한 가지 특이한 문장들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28절 말씀입니다. 10장 2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말씀합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더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말씀합니다. 32절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35절에서도 그리고 37절과 39절에서도 역시 동일한 문장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한 것과 같았더라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호수아가 도대체 무엇을 행하였다라는 그런 말입니까? 왜 이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 그 말의 의미를 10장 40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말씀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11장 15절 다음 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더라. 이 문장들을 연결해 보면 그들의 행동에는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전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받은 말씀 그대로 전하여진 말씀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이것을 더 추적해 올라가 보면 그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하며 실천하며 나아갔다. 누가?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눈앞의 땅을 정복하는 것에 그저 연연하지 않고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놀랍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에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14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이라면 그것이 전쟁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우박을 내리시고 하늘의 태양과 달을 멈추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상대가 누구든 결국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놀라운 기적, 축복을 맛보며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손에 무엇을 쥐고 무엇을 사용하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숟가락을 잡으면 숟가락을 뜨게 되죠. 포크를 잡으면 찌르게 됩니다. 나이프를 잡으면 자르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토록 하루에 3번씩 뜨고 짚는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과 찌르고 자르는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의 의식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인간의 의식과 행동은 도구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사회학자들은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 사람들과 숟가락과 젓가락을 쓰는 동양 사람들과 포크와 나이프를 쓰는 서양 사람들과의 의식 구조가 일정 부분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동화되려고 해도, 아무리 함께 하려고 해도 사실 의식의 구조 자체가 조금 다르다는 거죠. 시내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손에 쥐었던 것은 광야에서 양치던 막대기,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자신의 손에 잡힌 이 지팡이,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결과 애굽의 열재앙을 내리게 되었고 홍해를 가르며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므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그의 손을 친히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고 증거하는 대언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말씀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의 손에는 항상 이 말씀이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문제가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모세에게서 받은 바로 그 말씀을 손에 쥐고 그는 말씀대로 실천하며 나아갔습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 24장에 보면 그는 끝까지 자기 손에 붙잡은 이 말씀대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라는 끝까지 죽음에까지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받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임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가난의 여정, 어렵고 힘든 싸움의 여정에서 그는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나갔던 것입니다. 그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싸워주셨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하여 땅을 정복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 아둥바둥 혹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정복하는 것에 그저 연연하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내 손에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우직하게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그 기적을, 그 능력을,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그리하여 대적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